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예배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게 내게 은혜 줬어도 맞지만은 그게 먼저 출발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겠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무거운 짐을 들고 어려운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찾아오는 이 갈등들 말이에요. 갈등.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갈등.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갈등은 주로 왜 생길까요? 내 생각과 염려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내게 각인 뿌리 채질 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염려로 인하여 자꾸만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그럼 그 두 개 싹 빼면 되는데 어떻게 뺄 것이냐?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니까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게 중요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고요. 그 염려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 때문에 갈등이니까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요?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라는 그런 중심되면 완전히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그 핵심, 기준, 중심, 핵심이 있다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 맞다면 내게는 갈등, 내 생각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할 수가 없죠.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기도는 뭐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모든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증거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제목이 고센 땅을 구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쭉 이래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되었더라. 또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다.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뭐 투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사들이 치료하는 가운데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전능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성경에는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것, 이 자세가 달라지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 어렵다고 힘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있죠.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오늘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또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는 안 봤지요. 8장을 쭉 보면 그 앞에서부터 바로가 자꾸만 말 안 듣고 완악해지니까 깨구리로 재앙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를 보게 됩니다. 일단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 8장에서 보면 개구리가 올라, 개구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대책을 부르는데 술객들을 부르죠. 야, 술객들 이리 와봐. 너희들도 해봐. 지금 개구리 막 온단 말이야. 개구리가 올라와가 온 동네, 온 나라가 설치고 난리인데 그들이 또 술객의 개구리까지 포태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게 더 꼬이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애굽의 최고의 왕, 그 시대의 최고의 왕 바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구약의 열왕기 하지요.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말이에요. 전부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사방이 이렇게 포위가 돼 있어가지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아니 지금 살기 없고 죽을 판인데 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에이 뭐 교회 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는데 잘 됐다. 이거 틀린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뭐 성 안에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생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그런데 일단 밀가루와 보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생기겠다는 것이고 또 가격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풍성해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또 계산해서 하면 복잡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없는 보리, 없는 밀가루가 풍성하게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도록 생기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상당히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도 그렇게 생긴다. 갑자기 없던 보리가 갑자기 없던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고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풍성하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하며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지. 이 사람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요. 자기 말은 뭐요? 불가능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현실과 사실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과 환경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뭐였습니까? 저까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자, 열왕기하 7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하면 그 나라의 그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살게 되죠.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성 밖에 있는 그 나병 환자도 굶주려 죽을 판이라. 근데 저쪽에는 그 아람 나라에는 그 군사들이 먹을 거 가지고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나 저 아람 나라에 가서 어쨌든 해보고 죽는 거는 일반이다 해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이 어쨌든 힘을 내가지고 그 군대에 있는 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 나병 환자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저 아람 나라의 그쪽 진영에는 뭐요? 완전히 군인들이 막 병거를 몰고 오는 소리처럼 들리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 소리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있는 거 다 내버리고 그냥 말 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굴량미들이 있는 거라. 이것들이 근데 배고플 차이면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막 먹은 겁니다. 이래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아, 누구 생각나죠? 누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누가 여기 같이 먹었으면. 내가 배고플 때는 자기 막 먹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배고플 때는 근데 배부르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 생각나잖아. 아, 이렇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어마어마 많은 거 성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알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7장 19절 20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나옵니다. 그 말이 뭐죠? 그 음식 먹을 게 양식이 어마어마하니까 막 백성들이 성문으로 와 몰리는 겁니다. 근데 성에서 있던 그 장관은 뭐 그냥 밟혀서 죽었다. 그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사람이 막는다고 해가지고 막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잘 받는 것, 가지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왜 자꾸 어렵냐?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캄캄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앞뒤 분번도 안 되고 누가 어디 될는지도 모르고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때문에 세상은 어려움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를 보이잖아요. 또 에스겔서 47장에도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다, 세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소망 없는 죽음의 뼈가 같은 에스겔 골짜기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결과는 다르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개구리 때가 오고 여러 가지 막 계속 뭐 파리 때 또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도 이 바로왕은 처음에 야야 이거 막아줘 했다가 이제 막아주면 또 이제 못 나가 이렇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8장 22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어떤 짓을 그 앞에서 보니까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나오죠. 자, 21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가 막 계속 입안으로.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이 내 자와 이 내 자는 다른 내 자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내 백성 네 백성은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 백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란 말이에요. 22절이가. 나는 그날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이 구별되는 이유는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귀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증거를 주겠다. 표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별되는 고센 땅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 이 시대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게 되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백성은 언제부터 내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입니까? 네 백성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언제 됐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 전에 벌써.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그 증거가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월절 나오죠. 6월절 피 바른 백성. 그게 뭐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자, 내 백성, 택한 백성, 이 참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칼빈의 5대 강요 또는 5대 교리, 그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칼빈은 5가지로 잘 요약해서 그 믿음을 올리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노에서도 목사고시는 목사는 이제 준목고시를 총해서 보고 이제 안수하기 위해서 노회에 와서 이제 면접을 통과합니다. 그럴 때 질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칼빈의 5대 교리를 한번 말해보라. 어떤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면접하니까 그냥 집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물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람은 거기 어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이제 장로 고시라든가 목사 후보생 고시 우리 교회 장로님 후보생 피택 분들은 그냥 면접만 봤지만은 시험은 그 과목이 많아가요. 그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 잘 못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중요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교리 도구마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원리를 성경 속에 찾아낸 겁니다. 잘 정리이기 때문에 복음적이다. 그래서 간혹 유목사님들 이걸 예화로 많이 들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완전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소망 없는 거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이다. 인간은 조그마한 군의 여력이 남아있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어떤 공로를 많이 세우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 사슬은 사망이다. 이제 잘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선택.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조건 달면 저와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지 모릅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게 아까 봤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리고 특히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보았더니 제한 구원 또는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 구원. 그 구원받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더라. 오늘 보면도 내 백성, 네 백성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고 선택했단 말은 뭐죠? 반대로 유기도 있는 겁니다. 버려진 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 쪽 나오죠.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보고 제한적 만민 구원설, 만인 구원설 아닙니다. 일반 우리는 제한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9장에 특별히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바울,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부르는데 대낮에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살아가는 과정이 이런저런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특히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 땅을 구별했 것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내 백성, 자기 백성을 보호하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속에 멸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다가 아니고 그건데도 뽑힌바되고 선택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유월절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내 백성, 그리스도 십자가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그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를 개혁한 것이 루터라면 신학적인 정립은 칼빈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그러면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여기서 우리가 뭐야? 확신을 다 가져. 확신 가지는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너는 배우고 듣고 확신한 중에 거하라.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예정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하나님 아들 믿는 그 믿음, 그게 증거다. 그게 뭐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람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의 시간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초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라 237 5천 종족 사지는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리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녀의 특권이라는 뜻 사용돼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서론에 말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내 소원을 막 놓고 내 동기, 내 목적 놓고 하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만약에 응답된다면 세상 질서 엉망돼 버리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종이 돼 버리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지 구하면 들으실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 아시겠죠? 그런 세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섬긴 우상 숭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영향이 오는 것인데 또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많은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끝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대속에 죽으시 대신 해결해. 나는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삶. 잠언서 3장 5절이죠.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를 씁니다. 자기 생각이 늘 앞세웁니다.
내 주관, 그래서 내라는 것이 뭐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하는. 이사야 12장에도 타락한 천사가 뭐요? 내가 내 보좌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지금 자기가 자꾸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항상 함께입니다. 아니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너무나 좋을 것인데 간혹 여러분 아마 훌륭한 사람 만났으면 막 탤런트나 영예배우나 유명한 사람 사진 막 찍고 기념 남기를 하잖아요. 어쩌다 만난 건데 하나님은 항상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죠.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그러면 이거보다 더 복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엄청난 축복을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면 승리의 확신까지. 이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반드시 승리하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신다.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전부 다 배고파 죽을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떻게? 내일 이맘때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못 믿은 사람은 그 보고도 발에 밟혀 죽고 그 믿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잘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월절 피바름으로 애굽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죠. 그 피의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늘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아니면 늘 고난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다 이루었다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이 머무르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애굽 안에도 고센 땅,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 복음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집, 이스라엘 민족 전 집에 양의 피 바른 그 집,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집,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가지고요? 내 백성. 그 내 백성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예배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때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물불, 형편없는 애들 뭐 저놈 자식은 물불을 가져다 하잖아. 그 어떤 그 무서움의 대상, 재앙의 대상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소에는 고센 땅, 구별된 땅, 그곳에는 피 바른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그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 가는 거,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게 뭐냐? 세계 복음 아닙니까? 가나안 땅.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 백성. 하나님 보실 때 네 백성 말고 하나님 보시는데 내 백성.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센 땅, 문설주의 피 바른
더 우리 특히 창세기는 뭐요? 방주 안에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듯이. 다시 말하면 물설주에 피 바른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있듯이, 구별된 땅에 있듯이. 교회라는 말은 뭐요? 구별된 모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다, 교회, 성도, 성경. 이거 뭐예요? 전부 다 거룩하다 할 때는 뭐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절대 보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면 이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소유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 있을 때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 가는데 방향을 세계 보고만. 오늘 모든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또 응답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